할렐루야. 1월 1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잘 아실까요? 고사성어에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탄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도 한 배를 탔다라는 그런 말 종종 사용하잖아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의 적대 관계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요.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래 매우 사이가 안 좋아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수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힘을 합하여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또 이런 말도 있죠. 적과의 동침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더란 겁니다. 전에는 서로 경쟁자였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이다 라고 통칭하지만은 사실 혈통적으로 구분되기에 서로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내부 상황처럼 말이죠. 그들이 좁은 가나안 땅에서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국가의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은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1절에서 2절로 끝나는 듯하고 이어서 나오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화친하러 나온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브온성과 그비라성과 브에롯성과 기럇여아림성에 거주하는 자들로 통칭하여 기브온 거민이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료한다라는 내용은 이제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고 끝나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나오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기브온 거민에 관한 기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라도 살고자 합니다. 5월 동주, 적과의 동침 전략인 거죠. 기브온 거민들이 그 사는 성읍들이 작고 약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왔을까요? 아니거든요.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작고 약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온 거예요. 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매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과 기운 신발,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위장했습니다. 또 그들은 먼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최근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는 싹 빼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의 사실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소식만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인 듯 합니다. 대놓고 속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길이 없거든요. 완벽한 위장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그들과 화친하기로 마음먹고 화친하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패착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위장한 기브온 거민의 모습과 말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매사에 기도보다도 판단이 앞설 때 잘못 행동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는 일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좀 약하다 싶으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하고 좀 강하다 싶으면 오월동주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안 해주면 그걸 또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가 이렇다는 둥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이겼다고 해서 우쭐해서 그래 내가 잘 봐줄게 하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최근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크게 이기고는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와서 당신들 정말 대단하다 부추기는 말에 우쭐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